사무엘이라 이야기를 하면요, 그러니까 보통 소명이라는 것과 연관시켜서 자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일 것입니다. 이처럼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그대로 전하는 자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더 추가한다면 저 여러분들을 부르신 소명 혹은 부르심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거룩하심과 그 기뻐하심과 즐거워하심으로 슬플 때나 혹은 기쁠 때나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소명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런 모습 선행될 때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소명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어떤 것이 주어지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의 시대적 배경을 잘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이 사무엘 상은 말은 사무엘 상이지만 아직 배경은 사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직 사울 왕이 나타나지 않았고 여전히 많은 죄악과 또한 이 어려움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사사기 시대를 보면 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전파하였던 것처럼 이제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보이기 위한 기초 작업을 하고 계시는 장면이죠. 이것을 한 줄로 정리해 보면 사사기 맨 끝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신 왕이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각자의 마음대로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 다른 우상신들을 섬기기 시작하였고 반복되는 심판 속에서도 꿋꿋이 우상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가나안의 신들이 굉장히 풍요로웠던 것 같습니다. 문화나 삶의 방식, 농사법을 배우며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들의 신과 우상들을 배우게 되었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심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듣지 않았던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우리를 향하여서 통제해 줄 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계속 이 나쁜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까지 누가 지키고 보호했는지 잘 알면서도 잊은 척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기억하기 싫었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광야에서의 이 모습처럼 긴박하게 그 말씀만 따르기로 하는 그 모습은 사실상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가장 지금 좋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전과 같이 어렵고 혹은 고단하고 내 것을 많이 지키고 아끼고 드려야 하는 것들이 좀 아까울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광야의 삶을 강요하는 것 같은 모습은 이스라엘도 굉장히 어려운 듯 했었습니다. 그러나 한 시대가 흘러가고 시대가 흘러갈수록 도우시고 이끄시고 구원의 손을 베푸신 것은 가나안이 아니었고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 밖에 없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 주는 풍요가 잠깐의 삶의 지혜로 우리를 즐겁게 혹은 기쁘게 할 수 있겠지만 영원하신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늘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의 모습은 조금 특이했습니다. 무엇이 특이했느냐 하면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대부분 보면 똑같이 공부를 잘하게 해주십시오, 혹은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혹은 사업과 직장에서 번창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나의 뜻이 관찰되게 해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뤄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러한 기도를 하지 않았던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것은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의 모습 가운데서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다. 주님만 섬기는 가정이 되고 우리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는 있겠지만, 한나의 시대, 하사기의 시대에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구하는 기도, 바라는 기도를 전혀 하지 않았었습니다. 엘리 역시 눈이 어두워졌고 그 두 아들도 성전에서 참혹한 일을 벌였는데, 성전에서도 기도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이 어디서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찾지 않았고 아무도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찾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도 그러한 일을 벌였는데 우리 역시 교회에서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찾고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있었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기도를 올리고 있었고 아무도 찾지 않고 부르짖었던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통곡하였고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조금은 상대적으로 적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하는데 저 역시 가나안의 풍요로움과 화려함과 이 기쁘고 즐거운 것이 많아서 잘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온다 해도, 아픔이 온다 해도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이 본 모습을 지켜나가면서 따라가는 것이 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이제는 자신의 삶과 혹은 이 시대 속에서 바라고 있는 풍요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을 좀 작게 그리고 조금 여기는 것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언제 어떠한 상황에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해야 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청교도이고요. 그리고 당시 인본주의로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바라보았던 그 시대 가운데 유독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 사상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을 통하여서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시작되기도 했었죠. 모든 삶의 가치를 하나님이 중심으로 삼았고 그렇게 생활했던 분이시기도 합니다. 이분이 20살이 되기도 전에 일기를 잘 썼는데요. 이러한 글을 썼습니다.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며 하나님을 세상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부끄럽지만 내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생각과 판단과 가치와 목적을 잊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을 행할 때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 주여 내가 꼭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따라가고 그 풍요로움에서 살아갔던 것이지만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께만 바라보고 그분의 의와 은혜와 사랑을 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나의 기도 역시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찾지 않고 의지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이름을 한나는 부르짖고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현재 북한의 도발이 많이 심각한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친구들을 폭행하는 수준이 도를 넘어섰습니다. 심지어는 이러한 일들을 자랑까지 한다고 합니다.
어느덧 선의 경계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신문을 통하여서 혹은 TV를 통하여 접하는 이 소식들은 가슴이 철렁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도무지 100여 년 전에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부흥하였고 성장하였고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오신다는 이야기로 여의도 광장이 끝도 없이 가득 찼던 한국의 모습, 복음의 나라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가끔 집에 늦게 들어가게 되면요, 이 귀가 안내 서비스라고 혹시 아시는지요? 그러니까 귀가 서비스 안내라고 어떤 여성분들이 집에 가기 좀 불안해서 그 연락을 하면 그 동네에 있는 이제 어머니 2명이 오셔서 같이 동행을 하고 갑니다. 근데 이제 늦게 가게 되는 날을 종종 보게 되면 이제 그렇게 가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사실 늘 봐왔던 동네이고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잠깐 굳이 혹은 이렇게까지 힘든가라고 생각했지만 그만큼 우리의 시대는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선의 경계도 무너져 버리고 아무도 지금 찾고 있지 않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이쿠 힘드는 세상이구나, 참 어렵다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한나의 모습처럼 우리도 한나의 모습처럼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아무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와 그분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역시 그분께 나아가 이 모든 것들을 간구해야 합니다. 찾지 않는다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부터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사무엘 자라 쓰임받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죄악으로 물들어져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들어 사용하시고 그의 영광과 그의 은혜를 보게 하신 이후부터 어떠한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용서의 기도,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위한 기도, 도우심의 기도, 회복의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용되니 이스라엘이 움직이게 되어졌고 많은 이들이 나와서 같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미스바로 모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로 사울 왕과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가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언제나 동일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 간구하며 그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야 하는데요, 주님의 마음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을 비워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와 사랑과 위로를 주시기 위하여 나를 바라보았는데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거나 가득 차 있으면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가 참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선 내 마음의 생각과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먼저 비워내고 주님의 은혜를 가득 채워야 하는 것이죠. 빈 세숫통에는 비워져 있는 만큼 물을 담을 수 있습니다. 혹 약간 찌그러져 있고 어그러진 모양이 있을지라도 물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상복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가득 채우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저 역시 짧지만 30년 정도의 경험을 갖고 있고 그리고 부족하지만 삶의 지혜가 조금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나에게 주어진 문제들을 바라볼 때 판단하게 되어지죠. 이거는 조금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되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막상 그 일을 경험하고 닥치다 보면 더 큰 어려움과 더 큰 혼란으로 더 힘들게 되는 것을 늘 보게 되어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모습은 내가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나의 삶으로 인하여서 판단하고 그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워서 하나님을 가득 채움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해내고 감당하기를 바라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짧은 경험과 지혜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의 마음을 담아내기 위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비워내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과 사역들을 능력 있게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한나는 소리 없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엘리 제사장은 오해를 했죠. 술에 취한 것이 아니냐, 독주를 금하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엘리 제사장이 주님께 기도하지 않아서 그것을 몰랐던 것도 있겠지만 이 사실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 되어집니다. 엘리 제사장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오해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술 취했다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온전한 모습을 보일 때라도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는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예가 있다면 이런 것일 것입니다. 에이, 뭘 그렇게까지 하나요? 적당히 좀 타협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온 세상이 주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나를 향하여서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의 이름을 찾는 사람이 극히 적기 때문입니다. 죄를 죄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며 틀린 것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하는데 유야무야 넘어가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처럼 우리의 모습도 그와 같게 되어 버릴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리고 이 어떠한 모습 속에서는 건강한 모습으로 강건한 모습으로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온 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배 때만 혹은 우리의 어떠한 단정된 혹은 단결된 시간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늘 수많은 시간들을 통하여서 나와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겠느냐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얼마나 자랑하고 있는지요. 혹시 교회에서의 삶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면 이제 같은 모습으로 교회와 직장과 사업과 혹은 가정에서 동일한 모습으로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찾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바로 믿는 것으로부터 오는 오해는 받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고 애쓰는 모습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오해하고 싫어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바라보시고 그의 기도와 그의 마음을 알아주시며 그리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평가에 귀 기울여서 흔들리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실을 경계하며 나의 이 믿음과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과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냥 넘어가고 경계하지 않는 모습을 살아가게 되면 유야무야 그렇게 동일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요셉이지 않겠습니까? 형들의 시기로 애굽에 팔려갔지만 그게 요셉의 가장 이제 함께 등장하는 말이 있는데요. 하나님과 그와 함께했다, 동행했다라는 말이 늘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종이 되었을 때에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접었을 때에도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기를 애썼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형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시간의 요셉은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불평하고 불만으로 일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바랬습니다. 그리하여 시간이 이른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형들이여 안심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들의 환경과 사람들의 말과 풍요로움과 어떠한 모습들을 바라보고 흔들려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결단하고 그렇게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은혜와 사랑을 덧입혀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나와 같이 조금은 다른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봐야 하며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모두 같은 마음과 같은 세상을 바라보는 기도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기도를 우리는 올려드려야 합니다. 사람을 저버리는 것은 개인의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 다수가 되어 하나님을 저버리고 모른 척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런 경우를 극히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찾지 않더라도 우리는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그분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늘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성도의 귀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주님께서 바라시는 기도, 그리고 그 부르심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주의 말씀과 은혜를 가득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그분에 맞게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을 혹은 의지하거나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무엇을 이룰 수 있을지 고민하며 그분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저마다의 직분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는데요. 그것은 나의 신앙을 지키며 완성해가며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은 동일할 것입니다. 이 세대가 어려워져서 주님을 찾지 않고 찾는 사람을 오해하고 싫어하고 비방할 수는 있겠지만, 좌절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믿음을 지키고 그분께 찾아가서 예배하며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한나의 당시의 모습도 아무 찾지 않으셨습니다. 그 누구도 주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기도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주님을 찾을 때 우리는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풍요로움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할 때 나를 의지하고 나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간구하는 모습이 요구되어질 때 우리는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요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순종을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를 요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주님께 간구하며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늘 차고 넘쳐야겠습니다. 이 모든 기도를 마치고 성경은 이러한 결론을 내고 있는데요. 18절 말씀 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는 근심 빚이 없었더라. 다시는 이와 같은 어려움과 아픔이 없었습니다.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에 맞는 주님을 찾고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다시는 근심 빚이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사무엘을 준비시켜 주셔서 이스라엘을 온전히 뒤흔들어 놓는 놀라운 역사로 이끌어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방법으로 나아갔습니다. 전혀 다른 방법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그분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움을 누리고 참 평화를 얻는 우리가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